오늘은 마지막 때의 승리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지금은 정전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정전이 뭔지 알죠? 전기가 끊기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잠깐 예배 전에 정전은 아니지만 비슷한 지금은 정전이라는 게 거의 없지만요. 제가 유년 시절에는 정전이 자주 있었어요. 그만큼 전력이 많이 부족했던 거였죠. 그리고 한번 지금은 정전되더라도 금방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게 다시 복구가 되는데, 그때는 제 유년 시절 때는 한번 정전 상태가 되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초저녁에 되면 그 다음날 새벽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필수품이 있었는데 그 필수품 바로 초였어요. 초가 없으면 안 되니까. 어느 날 여름밤 여느 때와 같이 또 정전이 된 거예요. 근데 하필 집에 초가 다 떨어졌어요. 부모님도 계시지 않았고 살짝 무서웠어요. 근데 그때가 아주 새벽이고 늦은 밤이 아니라 초저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9시 한 고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도 안 계셨어요. 그때 혼자 제 기억에 혼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오면 훨씬 덜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늦은 밤이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동네가 다 정전이니까 웅성웅성 소리 나고 온 동네가 정전이니까 불빛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늘 함께 있었지만 그때는 몰랐는데 정전이 되고 나니까 우연찮게 하늘을 봤는데 별이 너무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저는 시골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을 그렇게 밝게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그 정전이 된 그 어둠 속에서 특히 그 별이 더 밝게 보였어요. 그런 어둠 속에서도 그 별 하나가 제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게 밝으니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계시록 14장 말씀은 그 시절 제 유년 시절에 제게 큰 위로가 된 별과 같은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죠? 큐티하고 계시죠? 네, 큐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앞장의 13장에 보면요 세상을 뒤덮는 짐승의 어두움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짐승은요 사람을 유혹하고 억압합니다. 그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 하나 사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살아남으려면요 그를 경배하고 거부하면 고통과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 그는 반모섬이라는 외딴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요 로마의 핍박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요, 로마 황제를 다시 말해서 로드, 주님으로 부르지 않으면 삶 자체가 붕괴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바로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였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14만 4천. 요거는 제가 계시록 처음 얘기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13장에 보면요 온 세상이 짐승의 권세 아래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나는 내 백성을 잊지 않았다. 내 백성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시온산에 굳게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짐승을 따르고 그 표, 성경에는 그게 666이라고 나옵니다. 그 표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온산에 세우십니다.
13장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손에 표를 새기는 세상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짐승의 표는요, 그 666이라는 그 짐승의 표는 숫자적인 해석을 넘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마는요, 우리 생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손은요, 우리 행동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짐승을 따르고 있는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여러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걸 먼저 해. 야, 성공해야 사람답게 살지. 그리고 성공해야 사람 대접받아. 야, 남 눈치 보지 말고 좀 즐기면서 살아. 야,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니? 야, 너만 잘났냐? 야, 유난 떨지 말고 대충 신앙생활 해. 이런 말들 속에 우리는 점점 생각이 흐려지고 행동이 느슨해집니다. 정직함을 포기하게 되고요, 신앙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짐승의 표를 이마에 그리고 손에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이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이름이 어디에 새겨져 있는지 아신다는 겁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14만 4천 명을 보았다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전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 14만 4천 명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자, 4절 5절에 이 두 절에서는요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 빨간 줄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첫 번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결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자, 세 번째는 그들의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은 흠없는 사람, 거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저는요, 사도 요한이 14만 4천 명을 묘사할 때 세 가지를 묘사했는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 따라가는 사람, 그들의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는 사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한 구절이 제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자, 주님이 골짜기로 가신다고 해도, 주님이 광야를 걸어가신다고 해도,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해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요한이 바라봤던 14만 4천 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말하는 좋은 곳만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요, 어찌 보면 실패자이고 손해보는 자이고 어리석은 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 백성이다, 내 이름을 이마에 새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내 이마에 새겨진 이름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요 14장 1절 말씀을
조용히 한번 묵상해 봅시다. 다시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내 사고, 내 판단 기준, 내 계획은 주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세상 중심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 하나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복음을 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 또 부담이 되죠. 여러분, 천사가 온 땅을 날아다니며 영원한 복음을 전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메시저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누군가에게 말하십시오. 단 복음을 말하라고 하니까요, 우리는 입술로만 말하는 걸로 끝냅니다. 아니요,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복음은요, 말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따뜻하게 반응하며 용서하고 섬기십시오. 그 자체가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믿음의 결단을요, 글로 한번 남겨보십시오. 자, 계시록 14장 12절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를 복이 있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인내하며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짧은 글로 한번 남겨보십시오. 나는 이번 주에 이런 유혹을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이런 순종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글 한 줄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단은 마지막 날 시온산에서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의 표는 화려하고 당장 편해 보이지만 그 끝은요, 멸망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은요, 고되고 외로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시온산의 승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어느 산 위에 서기를 원하느냐? 우리 모두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르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